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을 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가래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개인이나 공동체나 세우기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힘든데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보여지냐면 사실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무너진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는 갑자기 무너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것 같아요. 세우는 것은 참 힘들어요.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많은 젊은이들을 통해서 또 심지어 남쪽에 드고아 출신 유다 사람 아모스를 북쪽에 보내시면서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미 사람들 눈에는 북왕조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처럼 보였지만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리고 선지자들의 눈에는 이미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소귀의 격리기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이러다가 나라 망한다. 너희는 고멜 같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한 것들을 우상에게 갖다 바치면서 그 앞에서 건포도 떡을 먹으면서 즐기고 그렇게 남편과 아이들을 버리고 바람난 정부를 따라서 떠난 그러다가 버림당한 고멜처럼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갖 음행을 행하는 것들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외치지만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그 어떤 다윗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버리고 죄악을 행하면 반드시 징계하시거든요. 징계하시니까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매우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약으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초리를 드시는 거거든요. 자식을 때리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아이들에게 계속 타이르면서 오래 참으면서 권면하잖아요.
그러다가 너 망한다. 그러다가 너 혼난다. 그렇게 경고하는데도 어리석은 자녀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죄 때문에 망한 건 맞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하죠. 1절에 보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치료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치료하라 할 때마다 원문에 보면 바로 그때 그 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바로 그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는도다. 고쳐주려고 하시고 그래도 내 백성이니까 내가 회복시켜줘야지 라고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요. 어떤 악을 행하나요?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를 지어 노략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려고 회복시켜주시려고 용서해주시려고 마음먹을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짓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조롱과 모욕을 당할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우리의 말이 미사 여구가 성경적인 언어들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과 도둑질과 강도짓을 멈춰야 되는 거죠. 아름다운 말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도록 하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하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호세아서에서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저는 이 7장 2절 같거든요.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요 구절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지 않으면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니까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여러 악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멀쩡하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악한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어려서부터 10계명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나쁜 습관이 들기 전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강도짓하지 마라, 부모 공경해라, 간음하지 마라, 위증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남의 것 탐심을 부리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러한 기초적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3가지 선물 주셨거든요. 10계명, 사도신경,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이 기초예요, 신앙생활에. 어려서부터 이 기초를 튼튼히 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바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신앙생활의 이 3가지 선물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러 악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제깍제깍 심판하면서 아프게 하시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예요.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도다. 온갖 이스라엘이 악과 거짓으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비위 맞춰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저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 밑에 간신배들 때문이잖아요. 지금 서민들은 난리인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좋다잖아요. 도대체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서민들은 의료 대란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서 제 주변에도 지금 여러 명 죽었어요.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근데 그걸 의료 개혁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은. 거짓말로 왕을 악으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렇게 간신배들만 예루살렘 정가에 또 사마리아 정가에 가득하니 여로보암 2세든지 또 남유다의 왕들이든지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겠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데 하나는 달궈진 화덕 같도다. 빵을 구울 때 이제 흙으로 만든 토기 화덕을 구워가지고 그 벽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놓아서 익히거든요. 빨갛게 달아오른 화덕.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려고 빨갛게 달궈졌다는 거예요. 간음을 행하려고, 은맹을 행하려고 빨갛게 달궈졌고, 탐욕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때를 지어 강도짓을 행하려고 빨갛게 달궈진 화덕과도 같이 그들은 취해서 살아가고 있다. 악에 취하고 술 취해서 빨갛게 달궈지는 것처럼 온갖 화덕과 같이 우상에게 예배하고 죄악을 행하기를 뜨겁게 달궈진 그들은 다 화덕과 같이 뜨거워져서 재판장들도 삼키고 왕들도 다 엎드려지게 하고 저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달궈진 화덕과도 같이.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30년 동안. 20명의 왕들 중에 7명의 왕이 북이스라엘에서 암살을 당해서 죽어요. 9개의 왕조가 왕이 20명인데 7명의 왕이 죽고 살해당하고 암살과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210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달궈진 화덕과도 같아서 그냥 속여가지고 죽이고 암살하고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속여가지고 죽이고 암살하고 다시 새로운 왕이 등극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다가 나라가 망해요. 그들은 화덕과 같이 뜨거워져서 그 다음 두 번째가 주일에 말씀드린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다. 겉은 타고 속은 전혀 익지 않는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아서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아수르를 향해서 또 애굽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렇게 사실은 새 우리들의 선생님이라는 존 스타트의 책 제목도 있는데요. 새들은 되게 지혜로워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머리 나쁜 사람을 새, 대, 뭐뭐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그렇게 슬피 애굽을 향해서 부르짖고 아수르를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지 하나님께 돌아와서 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겉으로는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는데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신뢰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사랑도 없으니까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애굽의 군사 원조하고 아수르로 간다는 거잖아요. 힘이 이미 영적으로 다 이방에게 삼켜졌는데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고 나이가 많은 경험이 많은 노인이 될 때까지 깨닫지를 못하고 이미 영적인 능력과 경건의 힘은 다 상실된 방정된 건전지 같은데 머리카락 잘린 삼손 같은데 깨닫지 못하고 내가 옛날처럼 나가서 싸워서 승리할 거야 하고 뛰쳐나가는 모습 같단 말이에요. 그들이 나를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도와주겠어요? 그러면서도 침상에서부터 악한 궁리만 해요. 하루 종일 악한 짓을 했으면 이제 침상에 누울 때는 그냥 좀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기도도 하고 내가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밤에 침상에 누울 때까지도 내일은 어떤 악을 행할까 무슨 짓을 해서 속일까 사기를 칠까 어떻게 해야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 나를 사랑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데
그들은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아서 그냥 형식적으로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았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서 그냥 슬피 부르짖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 보아야 합니다. 우리 시대도 호세아 선지자가 살던 시대와 같아서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고 풍요로운 것 같지만 서서히 무너지고, 그것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혼합해가지고 영적인 능력과 믿음의 힘을 다 상실해버리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